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을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데 과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것도 진정한 증인이죠. 발견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유념해서 보도록 하죠.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때 아주 위태위태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리들이 많잖아요. 늑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바로 양이라고 말씀하셔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위임하신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된다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지혜로워야 되죠. 재치가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전술과 전략을 잘 동원해야 합니다. 힘이 하면 안 어울려요. 그리스도인이. 반면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기교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도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말하고 있죠. 뱀처럼 지혜로웠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모래 위에 서 있는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인가? 지금 양 우리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늑대 소굴 안에 서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선한 것을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칠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선한 것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해치는 대상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마귀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종들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속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괜히 믿었다가 나중에 된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언제 어디서든지 알아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세상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살해의 대상이 된 적이 있죠. 그 사람이 뭘 하지를 않았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관직에 오르지 못해요.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돼. 아무리 4대 5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일 먼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반겨주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본질은 천적이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죠. 왜 그런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가? 자신이 행한 악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무언가 삶의 기준에서 벗어난 짓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난당하는 것이. 그러나 정상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해치는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빼앗아 도둑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의식을 계속해서 갖지 못하고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신이고 또 세상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언제까지 깨어있어야 되나요?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정신 차려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들림받아서 위로 올라가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몸에서 해방되든지, 그 두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는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겠죠.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아주 고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데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천안함은 누가 파괴시켰어요? 아직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다. 그것은 한 예로서 우리가 들림받아 가서 그 다음에서야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왜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있고, 왜 기도가 불가능하고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였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를 해치려는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게을러 버린 것입니다. 경계를 늦춰버렸다.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흐리멍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희미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태양빛이 아무리 많은 양이 지구에 쪼인다 하더라도요, 돋보기로 그 태양을 집중시키지 못하면 종이 한 장 태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 있는 자들임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면 그 사람들은 해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옳은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상황은 달라지죠. 성경, 진리, 심판, 지옥,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 이런 얘기가 하면 달라진다고요. 그 즉각적으로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침례인 요한은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었죠. 스테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를 말해주었을 뿐이에요. 사실을 말해주었는데 박해가 따라왔죠. 또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그 주부에 나왔습니까? 위클리프,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도 나왔죠. 1370년에 교황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저서를 써서 교황에게 정면 도전했습니다. 자기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세력을 넓히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파한 것이죠. 교황의 주장들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악한 것이다. 교황 자신의 구원으로 보통 사람의 구원과 다를 바 없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된다. 결코 교황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교회의 법률은 오직 성경뿐이다.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에요.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오만하고 세속적인 착취자여 약탈자이며 저주받은 인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맹렬히 공격했다. 여러 가지 소책자를 대해서 성직자들의 독신생활, 태폐생활, 또 여러 가지 교황의 세속적 통치권, 교황의 무엇을 그가 반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렸다. 1378년에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물을 150년 후에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38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후에 로마 카톨릭은 그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남긴 100수십 편의 저서들을 발매를 금지했고 발견되는 대로 불태워버렸죠. 1415년에 콘스탄스 종교회의에서 이단이라고 그 선고를 내리고 그 후로 31년 만에 무덤에서 뼈들을 파헤쳐버렸죠. 다시 불태워버렸다. 얼마나 적개심이 있으면 그랬겠어요. 토마스 퓨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위클리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위클리프의 뼈를 불살라 근처에 있는 시내의 급류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그 시내는 그 재를 아본강은 그것을 세버른강으로, 세버른강은 그것을 좁은 바다로, 다시 이 좁은 바다는 이 재를 큰 대양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교리의 상징인 재는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의를 위하여 박해당한, 그래서 순교한 그 사람들의 열매는요, 지금까지 거쳐지고 있는 거예요. 존 위클리프, 그러니까 이렇게 회자되지 않는 교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윌리엄 틴데일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떠났던 짐 엘리엇 있죠. 아쿠아 인디언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선물을 받은 그 아쿠아 인디언들이 살해해버렸어요. 짐 엘리엇과 그 일행은 그 아쿠아 인디언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박해를 당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언급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자세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받은 것으로 알아야 되고요. 의를 위해 고난당할 때. 두 번째는 그 박해자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복받은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행복해하라 그 말이죠. Be happy.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고난받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고난받는가,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다. 내가 존경하는 장군이 있는데 내가 저 장군을 한번 모셔봤으면, 곁에서 모셔봤으면, 근데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진 않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기 전에 미리 알려준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고난이 따른다고. 그러나 관계없어요, 그런 고난들은. 내가 공금 횡령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섬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무엇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입니다.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바로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이 올 때에 견디어내는 사람 또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아무리 고난이 좋은 것인 줄 안다 하더라도요, 그 고난이 끝나기까지는 고통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말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상하셨듯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갖춰야 되는 것은 복받은 것으로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살펴봤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박해가 닥쳤을 때에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박해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무장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왜 돕는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죠.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지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적할 리가 없죠. 오히려 나를 돕는 분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약속하셨거든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시편 56편 3절에서는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영웅이라 하더라도 다 무섭다고요. 여호수아도 무섭고 모세도 무섭고 바울도 무섭다고요. 심히 나약해져서 삶의 절망에까지 빠졌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주를 신뢰하리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요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문제에 휩싸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밖에서 박해자들이 나를 박해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 감내해야 돼요. 그 외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박해할 것이냐, 그건 박해자에 달려 있어요. 그건 내 소관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동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사면이라는 것은 every side거든요. 동서남북 다 해서 고난을 당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낙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때는 먹을 것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세요. 바울에게는 디도라고 하는 한 동역자를 보내서, 아니면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에파프로디도라고 하는 동료 종을 보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 것인가 다 경우가 다르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위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게? 책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좋은 일만 계속돼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그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환경이 계속 탄탄대로만, 신장로만 계속 걸어가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별 어려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아무리 돌아본다 하더라도 길이 없어요. 그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투성이다. 이거 지금 절망투성이에요. 그때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하고 있는 것이라. 우선 자기 자신부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죠. 그럼 우선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주장함으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겠느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돼요.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비둘기처럼 순수한 삶을 산다는 것은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별된 삶이에요. 일반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특별하게 하나님 편으로 갈라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정의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하나님께로 가져왔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게 잘 소재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구원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졌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서 있는 위치가 있고, 이것은 한 번 정해져 있으면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매일매일 변한다. 똑같은 날이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라감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그 능력 가운데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어떤 선교회에서는요, 계속 사형리만 외우게 해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전하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편법을 써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라. 우리 그 동아리에서 어떤 그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내가 설문조사 한번 할 테니까 여기 답 좀 해주겠느냐고. 그 OX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내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정체돼 있다든지 더 나아가서 퇴보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종교 행위예요. 그런 것은 종교 신념에서 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들은 다 건너뛰어 버리고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무슨 사역에 헌신을 했다고 하고 온통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돼. 순수하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죠. 오래된 예화가 하나가 있는 것인데, 사람 마음 안에 보좌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보좌에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는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는 것,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또 비둘기처럼 순수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많은 것을 모른다고요. 바로 앞만 바라본다고 그러죠, 비둘기는. 그러면 그 단순한 삶이 무엇이냐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단순한 사명감이에요. 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을 그대로 알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모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안다. 그것만 전하면 돼요. 성경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전할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단순한 사명감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왜 매주마다 교회에 가는 거야?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가끔 다니면 되지. 답변할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답변할 것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지식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안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성경적인 성경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을 해서 그 죄인의 마음의 상태와 그 죄인이 행하고 있는 행위들, 그것을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게 해서 바로잡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죠. 내 IQ가 높아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뿐이죠. 그 부분에서 이탈되어지면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이만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문을 계속 읽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책들을 계속 부지런히 읽는다고 자동적으로 성경이 알아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말해줘야 된다. 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들을 다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럼 그건 내 지식 아니에요. 라카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간증을 하나 하십니다. 동역자 가운데 글렌 션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라카만 목사님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거리로 불러냈대요. 라카만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미끼에 걸렸다고 합니다.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답을 할 수도 있지만 답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주하는 장소로 와서 그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성경 공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라카만 목사님이 개인적인 관련 구절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 다른 책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렇게 나름대로 공부한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진리 지식이 된 거예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맨투맨으로 다 만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으로 그렇게 증거했겠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겠죠.
질문하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답변할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도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교사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 진리를 제시하고 그 진리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죄인의 생각과 행동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살아가게 도와주는데 그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성경적 지식을 얻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성경적 지식을 애워싸고 둘러싸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둘러싸야 되고요. 겸손, 본문에서는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는가? 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한 삶을 사는 것,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삶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또 더 구체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안 그 이후로부터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고 또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마귀가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라고 꼽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그런 사람 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더 위험스러운 인물이에요? 예? 공격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공격하겠어요? 그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그 일을. 그럼 어떤 일을 무엇을 중단시켜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임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가 마련된 것입니다. 부지런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인데 이 일들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에 동요되거나 박해에 굴복하거나 그렇게 패배하는 그런 것 삶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 또 격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으로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